인정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한 주 동안에 삶에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요즘 시대가 지금 너무나 빠른 그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황들이 바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상한 일들이 또 많이 나죠. 이스라엘에서 그 학교를 한방 그 학교를 이렇게 나오셔서 한의사를 하시던 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유모세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제 원래 그분이 역사학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이제 이렇게 요한 계시록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가르칠 때 지금 너무 시대가 지금 때가 막 가까워서 저는 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뿐이지 말 잘 이렇게 안 그거 하는데, WCC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말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제는 그것이 이 WCC의 그 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막 같이 전하고 거기서 굉장히 뜨겁게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역사학은 딱 내려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사람들에게 알린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저 젊은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오실 날은 참 가까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런 말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좌우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어디 가서 그 방법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대단히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반드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같이 24장 24절 26절 뭐 계속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의 땅에도 나가지 말고 골방의 땅에도 믿지 말라. 그렇게 하신 같이 어떤 이런 막 그런 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가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렇게 모셔들어서 하루하루 생활을 매일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면서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오시면은 저희들은 주님이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지금 상황들이 너무 막 갑작스럽게 갑자기 막 많이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럽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그런 상황에 기도를 이렇게 기도나 말씀 전하는 일을 참 많이 이렇게 방해를 받는 그런 요소들도 많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분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더욱더 정말 꼭 주님 앞에서 말씀과 정말 주님과의 그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가져야지만이 정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제가 중간에 수요일날 한 번씩 이렇게 올렸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지난주 수요일날에는 만나 뵙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임박해서 많이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것으로 이제는 좀 더 알려주셔야 되지 않냐 해서 조금 그 수요일에는 그렇게 제가 올리질 못했고 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응답을 못 받는 이유 기도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말씀 이렇게 나눴잖아요. 시간도 짧고 그랬는데 그 야고보서의 1장 6절 7절에 그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시는가에 대해서의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간절히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막 소리를 팍팍 지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캐논이라는 말을 쓰죠. 정확한 초점을 그걸 말을 하죠. 초점이라는 말이 캐논인데 그 캐논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중심이 딱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제가 하는 이 가장 호랑이 목사님처럼 가장 온전히 제가 드리는 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만 딱 초점이 딱 레이더가 켜져서 맞춰져야 된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걸 말씀드렸고 이제 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것도 확신을 갖고 하라.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오니 없이오니 그거였고 또 이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의 이유이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2주 한 3주 정도 돼서
제가 이렇게 옆집에 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이 농막에서 이렇게 농막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온전한 농막 생활은 아니지만 여기서 뭐 밭을 이렇게 뭐 야채도 심고 뭐도 하고 잔디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 벌레에게 많이 물려봤어요. 날파리가 여기 이제 이쪽 산속 깊은데 이런 데는 뭐 다른 데서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날파리가 강한 날파리는 그냥 날파리라서 뭐 이런 모기보다 더 약한 존재로 우리는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날파리가 그렇게 독한 날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7년 가까이 제가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연을 대하면서 날파리에 쏘여서 한 해 한 해를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막 텅텅 부어서 병원을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몇 년을 유지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그것도 면역이 됐는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막 텅텅 부어서 막 가렵고 아프고 하는 그런 부위들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항충제약이라는 것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이런 것인가 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했어요. 대단히 심각해서 온 몸을 정말 이렇게 제가 수영을 조금 이렇게 여름에 그런 것들 때문에 했었는데 수영장에는 갈 수 없을 만큼의 막 그런 두드러기와 막 또 이렇게 부어서 이런 눈도 이렇게 물리면은 이렇게 막 거의 얼굴 반을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막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 이제 3주 전에 4주인가 3주 전인가 옆에 밭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 들어 따끔거려요. 그래서 어머 또 날파리가 물었네. 따끔하면은 벌써 날파리가 물기 시작하면 그날 저녁부터 뒷날까지는 막 텅텅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고 애리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막 가렵고 그러는데 조금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날파리가 또 물었구나. 뭐 또 한 며칠 한 일주일 또 고생하면은 뭐 없어지려니 하고 전에도 이렇게 병원에를 늘 다녔는데 병원에를 가도 뭐 그런 별다른 그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주사를 놔줄 때도 있고 안 놔줄 때도 있고 그래서 주사 한 방 맞고 뭐 약 지워주는 그거 근데 먹어도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뒤로부터는 날파리가 물면은 그냥 한 일주일 되면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앉고 이것을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 약간 면역이 돼서 그런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요번에 따끔거려서 날파리가 물었구나 또 이제 한 일주일 고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났어요. 그리고 또 2주일 지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약간 가려워서 긁었는데 이렇게 요즘이 이제 막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어 가면서 이런 날파리나 나비, 곤충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해져서 막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2주 지났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2주가 지나서 3주째가 됐어요. 3주째가 그러니까 지난주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 이유, 왜 응답을 받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는 그날이죠. 그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죠. 이제 각자들 기도할 사람은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또 따끔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지금 3주째 이상하게 예전에는 날파리 같은 게 물고 벌레가 물어도 한 일주일이면 이렇게 싹 없어졌는데 3주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낫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뭐 대상포진이야. 그래요. 대상포진이야. 그러나 저는 전혀 뭐 대상포진 우리는 뭐 가족력도 그런 가족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것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몰랐는데 대상포진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면 큰일이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3주가 됐는데, 벌써 3주가 됐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날 주일이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또 뭐 아무렇지 않게 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루 이제 주일날을 이렇게 온전히 하고 여러분께 이제 이제 촬영한 걸 또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대상포진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정확하면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병원을 갔더니 이거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3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대상포진인데 대상포진을 이렇게 오래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고. 신경까지 전이가 돼서 막 열이 펄펄 끓어서 생명의 이 사망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벌레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려서 워낙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하게 느껴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그 벌레 물렸을 때보다도 덜 그렇게 통증이 좀 덜했어요. 막 아프기는 하고 애리더라고. 벌레 물렸을 때는 가렵고 아프고가 같이 동반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가려워서 긁었더니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하고 뒤에 등 부분이. 그래서 아리기 시작해서 아파, 가슴이 아파, 이제 이 정도로. 그리고 제가 또 워낙에 벌레에 많이 물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참아요, 뭐든지. 이렇게 병원에서 무슨 진찰을 할 때도 참 잘 참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막 주사도 놓고 거기다 레이저 치료도 하고 또 약을 아주 독한 약을 일주일분을 지어주면서 중간에 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그렇게 일주일쯤 중간에 오셔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저는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약 먹고 나니까 그 약이 이제 너무 진통제가 강하다 보니까 저를 그냥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이제 또 식사도 또 제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물론 막 엄청 먹는 편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지만은 이렇게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양쪽에 두 끼는 차 정도로 마시고 이렇게 안 먹는. 그런데 정말 너무 그 약을 이제 빈속에 이렇게 먹고 하니까 사람이 탈진이 되는 거예요, 탈진이.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주님, 그날 주님 기도할 때 새벽에 홀려서 정말 주님께 이렇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주님의 그 세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상포진이야. 빨리 가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참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편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급하게 빨리 서둘러라 하는 마음을 막 주시거든요. 그럼 그 일을 갖다 빨리 서둘러서 하면 만약에 그 시기에 그 일을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듯이 오늘 이렇게 응답받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제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일주일이 됐어도 지금 이렇게 통증은 계속 독한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대상포진이 그렇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열이 펄펄 끓고 한다는데 정말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해서 만지지도 못하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들어 누워서 있을 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약을 좀 이렇게
독하게 먹어서 약간 좀 어지럼증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통증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벼운 그 경상 증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드리지 못한데 건드렸다가 주님께서 하니까 이 그냥 어둠의 영들이 그냥 슬쩍 한번 건드려봤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제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왜 응답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 반드시 우리는 막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야지만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열왕기상 18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상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죠. 누가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이 섬기는 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을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것 때문에 갈멜산상에 대결이 나오잖아요. 대결을 하는데 거기서 멋지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냥 완전히 다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서 탁 그냥 상황을 아주 완전히 불로 확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 번제를 다 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역사하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그 850대 1로서 대결해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여호와께서 딱 거두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엘리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기양양했는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의 그 이세벨이 완전히 그 아주 추종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서 그리시네가에서 정말 내 목숨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치하서서 막 하고 탈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금방은 얼마 전에는 그냥 막 기고만장해갖고 내가 막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신이 하는 그런 어떤 그 기고만장함 그것을 무엇이든지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쁠 뿐이지 사람들 앞에 그것이 막 대단하게 의기양양할 이유도 없고 또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침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대해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까마귀로 통해서 그 굴 속에다 이렇게 떡과 물을 갖다 먹여서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막 기도하는데 이제 굴 밖으로 넌 나가봐라. 그래서 굴 밖으로 나가보니까 바람이 막 굉장한 샘 바람이 불어서 막 바위를 부수고 하는 그런 막 바람이 불지요. 그렇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어도 바위를 부숴버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도 그 바람이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막 나서 지진이 너무 크게 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도 거기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진 가운데 불이 확 붙어서 막 그러는데도 불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계셨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서 자꾸 막 그렇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 절대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질 못해. 이 응답을 받질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세미하게 주시는 주님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그 열왕기상 또 그 6장 7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돌을 다듬는 곳에서 그 성전은 이 성전은 돌을 다듬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므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와 도끼와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낮이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에서는 주님과 화목의 장소임으로 인해서 아주 고요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도를 막 했을 때는 하지만은 일단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죠. 그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대로 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기도의 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부르짖는 기도, 오늘은 세미한 응답, 세미한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지금 그 세미한 음성대로 이렇게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너 그렇게 네가 걱정할 거 없다. 엘리야가 막 그러잖아요. 850인을 다 죽였는데 지금 우리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이러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입을 맞추지 않고 그 무릎을 꿇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렇게 남겨놓았다 그러죠. 남겨놓았다 그러죠. 그렇죠. 7,000인을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새벽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대상포진이야 그랬을 때 그 대상포진을 들고 빨리 병원에 갔으니까 제가 지금 이 악한 자가 저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서서 다시 이렇게 이 영상으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조금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의사분들이 그러고 또 그런 일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60이 넘은 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렇게 다양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것을 해야 돼요. 참자면 주님과 아주 깊이 이 영적인 모든 초점을 주님 앞에 딱 맞추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지금 또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다 말씀을 못 전하고 지금 마쳐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초점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맞추고 이렇게 앉아서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이 무엇을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정말 모든 긴장을 해서 아주 완전히 그 호랑이 목사님이 머리가 쭈삣하고 올라올 듯이 온전히 주님 앞에 딱 그렇게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일단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세미하게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따박 이렇게 차장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딱 들은 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기도의 이 방법에 응답을 받는 방법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이만 다음 주까지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때가 너무 많이 임박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너무 방해하고 있어요. 너무 방해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온전한 모든 생활을 주님 앞에 초점을 다 맞추시고 온전히 주님을 제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임재 연습, 정말 말씀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정말 기도와 또 말씀 묵상을 정말 일주일 동안도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는, 임재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나 아니면 주중에 제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올릴 예정이에요. 주님, 여러분께서 정말 그것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동안 샬롬.